오늘 말씀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왜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인생의 시작, 인생의 출발점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누군가의 자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원해서 나는 저 부모님 밑에 태어나야지 라고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쯤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정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젠가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인데 그 죽음조차도 누구도 선택해서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선택할 수 없지만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선택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적인 마인드로 썼던 목회 서신입니다. 63년경, AD 63년경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쓰고 그리고 한 3, 4년 뒤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쓰여진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남기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아멘. 바울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한마디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는 원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축, 소나 말이나 이런 가축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워가지고 땅을 밭을 갈게끔 하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에 멍에를 벗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쳐가지고 어떤 한 장소에 머무르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천막을 묶고 있었던 그 줄을 풀러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배가 어떤 부두에 이렇게 정박해 있을 때, 묶여져 있을 때 그 배를 지탱해주는 밧줄로 묶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배가 이제 곧 출항을 해야 됩니다. 출항을 앞두고 그 밧줄을 걷어버릴 때, 그때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일이 이제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일이 맞춰지고 새로운 것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버리는 방식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라는 건 곡식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전제라는 것은 피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이 전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이제 다 쏟아버리는,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명을 이제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가올 죽음이 임박함을 깨닫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한평생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거라는 것이죠. 잘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송구 영신 예배라서 그런지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벌써 눈은 반쯤 감겨가지고 정말 이 예배를 우리가 참석해야 되나 이런 고뇌 속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 성도들도 예외가 없어요. 말하기 좀 미안한 주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사실,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여러분도 이제 내년이면 한 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기 전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면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쓰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인생은 막 꽃이 피고 뭐 아름다움만 만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치열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도 곧 싸움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투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항상 그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뉴스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단체와 싸움을 보시면은 무장 전력이 게임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훨씬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할 거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쳐들어올 거를 모르니까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싸움의 원리예요.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각성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싸움은 선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치고받고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틈을 보이면 기습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의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사단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 악한 세력의 공격과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그 악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좀 더 덜 친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돌이켜보시면 어떠셨어요? 하나님과 1cm 가까워졌습니까? 1cm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1cm, 10cm, 1m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한 해였을지 몰라요. 그런 사단에 맞서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싸워내셨습니까?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과 1cm라도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m, 10m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싸움이 선한 이유는 그 싸움으로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을 응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싸움은 외롭고 혼자 싸우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유혹의 세력에 맞서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맞서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야기하죠. 결과가 중요하냐 과정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결과에 초점을 조금 더,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고 싶습니다. 끝이 좋아야죠. 끝이 좋아야죠. 잘 달리다가 결승점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결승선 통과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결승선을 통과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출발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쉬어도 되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쉬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히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자기가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각자의 주어진 생활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 전체가, 여러분들의 생활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알의 소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썩지 않습니다. 소금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함이 방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썩어가고 부패되어져 가고 죄악이 점점 번성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그 썩어져 가고 부패하는 것들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년에는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왕년에는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는데요, 내가 옛날에는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내가 옛날에는 학교 갔다 와서 늘 기도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너무너무 수고한 인생이었고 너무너무 귀한 과거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좀 지켜내라고요. 끝까지 지켜내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씩 저의 친할머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의 할머니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귀한 교훈이 됐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임종을 제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01살 정도 사셨어요.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오래 살도록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보통 한 100살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 노쇠한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보여주셨던 모습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찬송을 놓치지 않았던, 정말 기력이 혼미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평생을 기도하고 찬양하셨으면은 여러분 그 무의식 중에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싶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모습, 최후의 그 순간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기를, 믿음 안에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찾는 믿음의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2023년의 결승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2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결승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승점이라는 것은 뭔가 운동 경기를, 스포츠 게임을 좀 연상시키는 표현인 거죠. 운동 경기로 치면 마지막 골인 지점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의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힘든 과정들을 참고 견디면서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치 이 스포츠 게임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동 경기, 우리의 인생의 끝에도 결승점, 인생의 결승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다. 인간은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지혜자는 초상집에 있다고 합니다. 죽음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간 나는 죽는구나, 언젠간 내 인생이 끝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순간순간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언젠간 그것이 다 밝혀진다라는 것을 아는데, 언젠간 그 행한 대로 그것이 누군가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쾌락이 영원할 것처럼, 내일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즐기면서 한탕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죽음,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의 모습은,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종말의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장된,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시는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말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삶을 결코 헛되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재물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오늘 바울처럼 내가 재물이라는 것을, 재물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전제와 같이, 제사의 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피를 쏟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의 재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제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것이죠. 동물의 목을 쳐서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피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온전히 부어드리는 관제와 같이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나의 모든 눈물과 땀과 피와 모든 생명력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쏟아붓기를 원한다. 그러한 각오로, 그러한 자세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중한 거, 강력하다고 여기는 거, 나에게 힘이라고 여기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재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재물과 같은 인생이라 여기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에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재물과 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로 드려질 때에 그것이 그 현장에서는 비참해 보이고 생명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걸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기꺼이 재물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군인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군인의 모습. 여러분, 자신을 싸우는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군인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 전쟁터는 결코 장난하는 곳이 아니죠. 전쟁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군인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군사다.
생명을 바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의 명령에 예설하는 그런 군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패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를 이끌고 있는 장군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전쟁터를 이끄는 장군이 여러분 탁월한 장군이기를 원하세요? 패잔병을 이끄는 그런 장군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장군 앞에 여러분의 충성됨을 다 걸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기는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바울은 경기자의 모습을 늘 연상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는 이 경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경기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표, 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가 있는 길을 갖고 향방 없이, 방향성 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귀한 고백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관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가지고,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훌륭한 운동선수들,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보시면요, 하나같이 치열하게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면서 훌륭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건 훈련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짜 훌륭한 선수, 정말 챔피언의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까? 반드시 절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절제를 잘 할수록 여러분 그 끝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끝에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끝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2023년의 결승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승점을 통과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바로 결승점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승점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면류관.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결승점에 기꺼이 왔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이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꺼이 왔는데 인생 무상하다, 허무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내가 가져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네, 이런 결론을 내리면 그 인생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인생 기껏 살아놓고선 잘못 살았나벼, 이러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결승점에 왔을 때 여러분 눈앞에 하늘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면류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의의 면류관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심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권세를 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승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면류관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앞에서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8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후반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인생의 결승점 마지막에 이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노라고 바울은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어린이 성도들에게, 잠과 지금 싸우면서 이 설교 시간 마지막까지 집중하려고 할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노력 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